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무지무지하게 더우셨죠? 계속 이런 따끈따끈한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또 예보가 있습니다. 건강에 계속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북가주 일대의 번개 때문에 대형 산불이 20여 건이 발생을 해서 이 폭염 속에 또 산불로 인해서 북가주가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크라멘토 인근의 베리에사 호수 주위에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고, 또 실리콘밸리 남서쪽에도 불이 나서 약 10,000에이커가 지금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동부에도 산불이 번져서 지금까지 85,000에이커가 불이 탔다고 하네요. 85,000에이커는 서울시의 거의 절반이 넘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데스밸리 쪽에서 그 지진이 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곳저곳에서 계속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깨어라, 기도하라, 이런 신호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얼럴트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LA 지역에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제 밤 사이에 12,000여 가구가 전력이 공급이 중단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폭염 속에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을 하고 내년 말에야 비로소 종식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2021년 말까지 효과적인 백신이 대량 생산이 되겠지만 내년 말까지 그래도 수백만 명이 또 희생을 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대학들이 가을 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또 집단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다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급히 전환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이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기도하라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 좀 더 우리가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김종철 집사님이 수고하셔서 10분에 짧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대표 사도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 요한, 12 제자들 중에서 대표 사도인 그 두 사람을 특별히 이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장 피폐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저주받은 듯한, 이제 정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인생을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연인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그분이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절부터 5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문이라는 것은 The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문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졌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제자가, 대표 사도들이 그를 주목해서 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남자가 5,000명이나 구원받는, 회심하는 엄청난 정말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일을 한 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신 일이다.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인으로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처럼 성령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우리 인사이드에 들어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강조했듯이 성령은 겨우 단지 우리를 도우러 오신 그런 헬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고 통치해서 우리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끌림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지시 듣고 하나님 따라 사는 삶. 이전까지는 니네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전까지는, 아니면 바로의 음성 듣고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 내 백성이니 이제는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대로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게 된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는 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 듣고 쫓아가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권능, 살아계신 예수의 권능에 힘입어서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즉 예수의 주권, 예수의 존재의 본질을 준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를 잡은 것입니다. 성령이 부각하는 것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가 살아서 그를 직접 일으키셨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을 내가 얻게 되면 거기서 내 생명이, 거기서 내 행복이, 거기서 내 기쁨이 나온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을 향해서, 금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생명을 허비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존재의 본질, 내가 나타나서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때가 됐다.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이제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아. 내 권능을, 내 힘을 의지해 살아라.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내가 저의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한 생명을 살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며 살아갑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우리 삶에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전화위복이 되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때로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게 정말 역전되어야 될 그런 사건들,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가? 은과 금을 가질 때 그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전화 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빛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을 비춰주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나도 몰랐던 나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게 되고 세상도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진뱅이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죄로 완전히 망가지고 저주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그런 인생, 회복불능의 상태인 저와 여러분, 이 회복불능의 상태인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분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아름다운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안진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도 이 안진뱅이처럼 이제는 그 생명을 증거하는,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안진뱅이였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우리의 기도를 투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산불과 또 우리 코로나가 계속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백신이 또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